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한 편의 글이 완성되는 거죠. 서론이 부족하면 뭔가가 무엇 때문에 말하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론, 본론, 결론을 잘하는데, 서론은 예배, 본론은 기도, 결론은 전도.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약간 서론이 약간 이상해도, 결론이 이상해도 본론이 좋아야 돼. 결론이라는 건 전도인데, 전도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응답을 많이, 본론이 잘 되면은 저질로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증인이 되니까, 할 말을 하게 되니까, 해야 되니까. 본론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본론이 기도를 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려면은요, 서론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론에 대한 요청이 와요. 왜냐면 배경이 있고 뭔가가 예배를 드리고 뭔가 말씀을 들어야만이 기도가 응답이 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도에 맞춰야 돼, 응답을.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때 응답 받으려니까는 뭔가 마침이 서론이 떨리는 거야. 서론이 떨려. 서론이, 말씀과 예배가 딸리니까 서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서론이 되면은 본론이 되고, 본론이 되면 전도는 뭐 그냥 본론으로는 응답이니까 응답받는 거지. 전도는 그냥 하지 말라도 증인으로 서니까, 할 말을 하게 되니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맛을 모르고 가장 중요한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는 멋있게 폼 잡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응답받는 게 그 상수예요. 아무리 기도를 길게 하고 멋있게 하고 기도를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 응답 없으면 뻥인 거야. 유니폼은 잘 입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경기장 가서 골을 못 넣으면 뻥인 거야. 폼 잡지 말고 골을 넣어야 된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응답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밥솥이 좋고 뭐 폼이 좋아도 응답 못 받으면 소용없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잘해야 할 것이, 예배는 약간 못 드리고 약간 존다 하더라도 응답 받으면 그 사람이 대수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잘 들었는데 하도 살림이 변한 것도 없고 응답이 없으면요, 실망하는 거, 열매가 없잖아. 기도는 열매와 직결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6월 달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가 성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뭐랄까, 기도꾼이 돼야 될까? 기도의 프로가 돼야 될까? 기도의 사람이라고 들려줘야 될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 교회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성도가 제대로 배워가지고 응답 많이 받아서, 응답을 많이 받으면 교회는 저절로 응답 받으니까 부흥될 수밖에 없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고 떨어져. 그럼 교회도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교회 부흥과 직결되는 거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배워서 응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증거가 오면은 전도하지 말라 그러도요, 그 증거 있는 거 가지고 사람이 보고 알게 되고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 근데 기도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거지. 왜 천국의 열쇠라고 그럴까? 기도가 열쇠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창고에 키를 가지고 기도라는 거를 도구를 활용하면은 창고에, 천국 창고를 열어가지고 엄청난 거를 막 그냥 꺼집어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기도를 열쇠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한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바로 천국 축복의 창고를 여는 쇠대라 이거지, 열쇠라 이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열쇠를 활용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배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할 때 많은 구린 국가들은 무기를 준비를 합니다. 뭐 소총도 준비하고 탱크도 뭐 이렇게 준비하고, 폴란드가 지금 우리나라 탱크를 하려고 그러는, 뭐 미사일 같은 거, 뭐 토마호크, 뭐 부산에 지금 들어온 뭐 핵잠수 뭐 들어왔고, 여러 가지 그 또 핵무기도 만들고 또 화학전 이런 거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별거 수류탄 이런 거, 그런 어떤 뭐 많은 무기들을 준비하는데, 기도에 대한 거는, 기도라는 것은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이 그 무기를 장착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미사일도 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면서 기도라는 무기를 많이 준비를 해서 영적 삶의 전쟁에서 필요에 따라서 무기를 활용하는 거지. 근데 그 무기가 다 쓰지는 않아요. 몇 가지만 알아도 응답받는데 필요에 따라서 금식기도하면 금식기도를 배우고 때론 철야를 하거나 또 서원기도를 배우거나 해서 기도라는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여서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 배울 것이 뭐냐면 기도를 잘 배우고 기도할 줄 알고 응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신앙생활에 거의 70% 이상 성공한다. 예배는 약간 잘 못 드려도 그리고 전도를 못 하더라도 기도만 되어지면 응답 받으면 이미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폼 많이 잡고 설교를 잘해도 교회가 응답이 없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훌륭한 척하고 훌륭한 멋있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거는 실망하는 거야.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나무교 성도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열매 맺는 기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기도 응답 받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3주를 오늘 들어왔는데 첫 주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까?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 동기가 와야 기도하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두 번째, 지난주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고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지? 하는 기도의 내용. 오늘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 육하 원칙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항상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는 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것을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전 여러분에게 7가지로 나눠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눈뜨기에서 일단 전체적인 아우터라인을 한번 포괄한 다음에 하나씩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 기도인데 첫 번째는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하시면 들은 말씀을 다시 노트를 필기하거나 깨닫고 정리하면서 여러분 것이 기도에 대한 정리가 끝나야 돼요. 첫째는 기도는 공중기도와 개인기도가 있다라고 큰 틀에서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철야기도가 있고요. 철야기도. 세 번째는 합심기도. 합심기도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공동체의 기도고. 네 번째는 통성기도. 이 통성기도가 뭐냐 할 때 통성이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소리를 크게 질러서 속으로 웅얼웅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크게 밖으로 내질러서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주여 아버지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통성기도다. 다섯 번째, 비상기도. 비상기도는 그야말로 비상시에 드리는 기도. 그래서 비상한 일은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적군이 쳐들어오고 날 때 비상할 때 긴급한 기도라는 거죠. 이 긴급한 기도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금식기도. 얼마나 급하면은 밥을 굶어서까지 기도할까? 금식기도가 있고. 두 번째, 정말 급하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서원기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서원기도.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담보를 잡는 기도죠. 그게 바로 서원기도죠. 그리고 이제 특별기도는 이제 마음 먹고 특별하게 기도로 올인해서 일주일, 열흘, 40일, 15일 또는 이렇게 마음 먹고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만 하겠다고 올빵하는 기도, 올인하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로 올빵하는 기도가 있다. 이것이 특별기도라. 특별 새벽기도, 특별 작정기도, 특별 릴레이기도, 100일 금식기도, 이렇게 삭발하고 금식하고 단식하는 단식기도 이렇게 있다. 이게 특별기도를 통해서 마음 먹고 기도로 한번 하나님과 맞짱을 뜨기 하는 것이 바로 특별기도도 있다. 때로는 이것도 해야 합니다. 내가 병이 생겼을 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음 먹고 기도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특별기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집착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오늘 그것을 또는 강청하는 기도라. 오늘 이 성경이 아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찾아왔는데 친구 집에 와서 대문 두드리면서 친구야 나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었어. 좀 문 좀 열어서 나 좀 먹고 좀 먹여줘. 잠 좀 재워줬더니
지금 밤이 지금 깊었는데 딴 데 가.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두드리고 막 압박을 하니까는 내가 이 친구 때문이 아니라 네가 하도 그냥 강하게 지금 대시를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내가 응답하고 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막 적극적으로 막 그냥 푸시하는 거지. 막 계속 강하게 아버지 응답해서 앉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강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 이제 기도의 어떤 애착력인데, 약복학 나루토의 그 야곱이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형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물러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응답 받아야 되겠 싶어가지고 약복학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겨뤄가지고 하나님이 하도 그 독한 마음으로 가지고 막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안 되면 안 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징그럽다 하고 이게 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도 뼈를 탁 치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없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부모님이 자식이 강력하게 밀으니까 알았어 하고 부모님이 그 응답을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 기도가 바로 그 특별한 이 마음을 먹고 작정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강청함으로 인해서 응답을 준다라는 것도 성경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뒤에 말이 유심히 제가 무조건 응답이 아니라 강력하게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라는 말도 유심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응답의 패턴이 바로 돈 달라면 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준다는 거지. 그리고 이건 중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 성령을 줘서 돈을 벌도록, 또 성령님을 보내서 인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도록 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어떤 도구를 준다는 거지. 응답이 도구로 줘서 어떤 방법을 준다는 거지.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응답을 할 때 바로 돈 주세요 하면 돈이 딱 눈앞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직장을 하도록, 사업을 하도록,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돈이 벌리게 하는 과정을 준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참고로 신앙생활의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유심히 잘 보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어떤 만남, 어떤 사건, 어떤 제시, 어떤 기회, 아이디어, 소문이 들리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수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기도 응답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놓고 나서 유심히 어떤 사건도 유심히 생각해야 돼요. 갑자기 누가 찾아왔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일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잘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근데 오늘날 손님이 찾아왔어요. 나그네가. 행색이 초라한 두 명의 남자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유심히 해요. 어디서 온 거지가 왔나? 없어요. 한번 뭐 좀 먹읍시다. 좀 유숙할 수 있나 했더니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우리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을 유심히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접을 잘하잖아. 근데 그 대접을 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였어요. 그래서 천사인 그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실 내년에 아기를 낳을 거라고 응답을 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소돔 고모라에 대한 조카에 대한 그 예언을 다 주면서 응답을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기도 응답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일어날 모든 다양함의 사건에 대해서 주의 뜻인지 주의 어떤 인도하신지에 대해서 유심히 보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하고 대구하고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인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의 기도하고 나서의 태도예요.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과정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아웃라인을 잡고 7가지를 다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워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번 달에는 정시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한번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한번 철야 기도를 해보겠다. 나 한 번도 금식 기도 안 하면 금식 기도 한번 도전해볼까? 아니면 직장,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3일 금식을 한번 해보거나.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맛을 보셔야 한다. 내가 한번 요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취직이 문제가 있는데 2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오전만 금식하면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 볼까? 이렇게 기도에 대한 다양함에 대해서 하나씩 도전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신앙생활할 때 다른 건 잘 모르고 기도만 많이 배웠어요. 기도.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금식 기도잖아요. 툭하면 금식 기도했는데 응답 많이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마태복음 7장 기도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것에 제가 여기서 굉장히 엄청나게 그 기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전반적으로 그게 초점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막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이제 공중기도와 개인기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께서 공동기도 대표기도를 하셨는데 이 공중기도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때 성도를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겠죠. 회중의 모든 염원을 모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께 대리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대사, 대표부, 대사는 개인의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방향을 대사가 가서 대리로 표현하고 활동하면서 다른 타국과 거주하는 그 나라와의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대사라. 그러니까 대표기도는 회중을 대표함으로써 개인의 사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제가 잘 아시지만은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은 그 대중 대표성을 갖고 있을 수 없죠.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나오신 분도 못 나오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빨리 기도를 맡았으면은 얼른 무엇이냐면 주보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전주의 주보, 그러면 주보를 보면은 그 교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나와야 해요. 아, 우리 큰나무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중국을 가는구나. 아, 지금 우리가 지금 국청협의 이사회를 정기총회를 하는구나. 아, 지금 목사님이 7월 달에 지금 여름 성경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 놓고 우선 기도했구나. 아, 지금 이제 한호 중에 아픈 사람이 있구나. 아니 보니까 군대 간 사람이 청년이 막 20명 정도 되네. 왜 기도 제목을 올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그 주보를 꼭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주보를 반영을 하여서 대표 기도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무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표 기도 사람들은 명심할 것은 개인의 기도가 아닌 바로 공동체 성도들의 염원을 담아서 대리로 전 성도의 마음을 담아 한 사람이 나가서 모든 성도를 대리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므로 교회의 공동성을 대표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런 기도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라. 이 기도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종이에 써서 이렇게 많이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요 그냥 할 수 있지만은 실수할까봐 노트에 꼭 적어요. 기도 제목을 꼭 적고 가고 머리에 암송한 다음에 그리고 응용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놓치기 쉬우니까 메모를 하고 간다는 말. 저도 그렇게 해요. 왜? 혹시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실수하고 내 사적인 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걸 캐치해서 다 기록을 하고 간다는 거지. 종이 A4 용지 꼭 써놓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 개인 기도는 이제 공동 기도와 달리 혼자 하는 기도가 되겠죠. 자, 주로 여러분이 이제 개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개인 기도는 각 개인의 형편을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나머지 뭐 철야 합심 이런 있는데 여러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의 패턴, 기도의 무기를 하나 지금 장착을 하고 늘 총의 옆에 옆구리 차고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저는 이제 이렇게 해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늘 하는 기도, 늘 쓰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응답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의 기도는 삼중적 기도라고 해요. 삼중적 기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제 기도를 배우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주기도문 다 외우시고요. 오늘 보니까 어떤 우리 그 이유한이라는 아이가 주기도문을 외웠더라고. 주기도 맞죠? 왔더라고. 그래서 걔 선물을 줄 거예요. 선물. 내가 한번 얘기했거든. 유치부 아이들 중에서 우리 주기도문 외우는 선물 주는데 최초로 외웠어. 그래서 제가 다이세 군데 올렸는데 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인재가 있는가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우리 꼬맹이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똘똘하고 영적으로 탁월한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기쁘더라고요.
나 마음이 기뻐. 약속대로 선물을 하나 딱 사다 줘야 돼. 이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배우시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의 기도를 배우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기도가.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찾으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걸 연구하면은 구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구할 것이잖아요, 그렇지? 두 번째는요, 찾는 거는 그거 원하는 거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연구를 하는 거야. 방법을 찾는 거야. 메소드 방법을 찾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를 밭에 농사를 지다 그러면 어떻게 농사 지지라고 농사 짓는 거를 연구해서 유튜브를 검색하고 뭐를 씨를 뿌리고 밑거름을 물주고 어떻게 가꾸고 언제 열매가 맺을까라고 연구를 하고 찾아야 돼. 찾아. 내가 돈을 벌기 원해. 내가 1억을 벌어. 그러면 1억 벌기 찾아야 돼. 어떻게 1억 벌지?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성실하게 저축을 하든지 뭘 투자하든지 이걸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뭔가를 무슨 뭐 해서 1억을 만들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방법을 찾는 것이 기도지. 뭔가 원하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찾아내는 과정이 있어. 또 그러면 그 찾아내는 것도 기도응답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찾았으면 실행을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서울에 가면 되니까 안산 가면 되니까 이렇게 내가 뭘 은행 통장을 개설하면 되니까 그거를 실행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두드리는 것은 행위야, 행위. 그래서 이거를 3중적 기도인데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근데 이 구함에 있어서 기도 제목 잡기가 굉장히 나름대로 있는데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 제목을 잡아요. 일부러 막 없는 것도 만들 수 있지만은 꿈이라고 하죠. 꿈이지만은 거의 보면은 문제가 생길 때 기도만 해도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몸이 아파요. 갑자기 뭔가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아픈 사인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이 될까라고 연구를 하죠. 그래서 건강 방법을 찾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인체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우리 몸의 구조 그리고 에너지 나이에 따라서 뭐가 손실되는 거를 알고 그리고 이제 운동과 이런 거를 몇 가지를 세팅을 해가지고 나 나름대로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죠. 그래서 찾았어요. 찾아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같은 거를 먹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밤에 독소 빼주고 아침에는 또 나름대로 먹고 요즘은 이제 밤마다 운동을 좀 바꿨어요. 아침에다가 햇빛 떠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저녁 때마다 이제 했는데 어제도 저녁 때도 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일단 무조건 달립니다. 달려서 몇 킬로를 달리고 그래서 땀을 흘린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작업 또 스쿼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 하니까는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거를 지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왔을 때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그거를 찾아서 했더니 건강해졌어요. 또 때로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난해, 경제가 어려워, 교회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제를 복을 받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님 저에게 경제의 지혜를 달라고. 또 이렇게 생각해. 너 경제 아무것도 모르잖아. 어떻게 경제 어디? 이 가난한 거는 경제 공부를 하라고. 물질의 문제가 대두될 때는 물질이 없다고 무조건 달라하지 말고 물질 연구하고 너 전반적으로 네가 돈을 벌고 하는데 경제가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너 경제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 경제에 대해서 말할 게 있어? 너 나름대로 경제 견해가 없잖아. 그 어떻게 되겠어? 아무 전문지 전문데 무슨 경제를 받겠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또 경제를 탐구하게 합니다. 경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합니다. 주식도 공부하고 경매도 공부하고 투자대 공부하고 경제의 논리, 수익과 지출에 대한 이런 어떤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면서 경제를 만들어가죠. 제가 그래서 한때 여러분 경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어떤 수익과 지출에 대한 어떤 종잣돈 모으기가 이런 것들 많이 배우면서 그때마다 그 경제 어려움이 저를 성장시켰다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속을 썩이거나 갈등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저는 공부를 해요.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을 연구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저 사람의 형편과 습성을 다 연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찾습니다. 저런 경우는 어떻게 왜 저렇게 됐지? 저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을 줘야 되지? 또 저럴 때는 어떻게 대화해야 되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어서 저로 하여금 많은 답들을 얻게 되면서 저를 만들어가고 또 응답도 받고 성숙시키는 것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기도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가 옛날에 주차장이 없을 때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기도 제목이 생기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주차장이 생길 거라는 것을 찾죠. 그리고 결국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라, 찾으라는 건 연구예요. 연구. 뭘 하나 할 때 책도 보고 연구하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찾고, 저는 교회에 어떤 거를 뭘 하나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하고 찾고 신문 잡지를 다 들여다봅니다. 얘는 지금 교차로 별로 없지만 교차로 보고 자꾸 가서 답사하고 많이 답사하고 연구하면서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노하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찾는 거를 즐겨해요. 일단 뭐가 응답을 받고자 하면은 일단 찾습니다. 연구를 합니다. 연구.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행력, 실행을 해. 실천. 실행 안 되면 아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기도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바로 행위다라는 거죠. 기도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 그리고 여러분, 말만 잘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앉아가지고 말만 하지 말고 기도는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기도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활동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래서 말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찾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머리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로서 내 삶에 움직이는 거, 거기에 행동에 대한 거를 활동하는 자체니까 행위가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활동이다. 기도는 삶이다는 거죠. 이걸 삼중적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저는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있나요? 몸이 아픈가요? 그러면 왜 아플까라고 건강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건강 방법을 찾아서 실현하세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운동도 안 하고 아무 찾지도 않고 여기서 앉아서 주여 건강만 해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를 할 때 참 지혜가 필요했어요. 지혜. 학자가 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설교할 텐데 학문이 없고 머리가 나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옛날 하는 방식으로 머리를 두드려 막 머리가 터져라 하면서 내야 열려라 하면서 막 때리면서 이 미련하고 멍청한 귀신아 떠나가라 막 합니다. 한참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너 기도 좀 바꿔라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너 책 한 번도 안 읽고 머리 좋아져 나가잖아. 아, 내가 멍 때렸구나 이게. 세상에 이런 건 없는 거야.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면서 주여 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래 깨달았어. 뭐라도 그 관계된 일을 하고 해라는 거지. 근데 100%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머리가 좋아지면 책도 읽으면서 머리가 좋아지지, 하나님은 100%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하라는 거지. 경제 조금만 건드려 보라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더 하시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없고 있어 돈 벌게 해 주옵소서. 운동 하도 책도 안 들어보고 연구도 안 하고서 건강하게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에라이 이놈아.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인가 하면서 구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노력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반드시 행위, 실천, 이게 많이 움직입니다. 활동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에 대한 거를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지 말고 반드시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 가지를 꼭 저는 염두에 두고 이 조건을 타진하고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필요한 것을 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꼭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하라. 영어로 need를 찾아라는 거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서로 상대방 동의 안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도 동의하고 애들도 동의해서 뭔가 협력하는데, 필요치 않은 것을 엉뚱한 것을 하면은 동의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필요치 않은 것을 갖다가 딱 우리 하자 하면, 목사님 그거 왜 필요한데? 라면 손 안 됩니다.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필요한 것을 찾아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필요치 않은 것 갖다가 제시하면 빠꾸 맞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했다 하면은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신뢰성이 좋다는 거지. 근데 그분이 그래요. 교회 큰 목회하시는 분인데, 우리끼리 목사님끼리 하는 얘기인데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왜 이렇게 성공적이고 잘하는 줄 아세요? 했더니, 나는 어떤 의제를 드러낼 때 될성부른 싶은 것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 확률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면은 빠꾸 맞기 때문에 안 돼서 결국 저 목사님은 해도 안 돼라는 의식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리더십의 치명타를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중에는 손대는 것마다 될 것 같은 것만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학원이, 저 학원은 서울대학교를 잘 보내고 연세 고대를 잘 보내는, 스카이를 잘 보내는 학원이라고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명문 학교라는 거죠. 그런데 학원 원장을 만나봤더니 이렇대요. 그 학원에 오는 아이들은 왜 그렇게 확률이 많냐면 연고대에 스카이를 갈 만한 아이들만 먼저 뽑아서 한다는 거지. 안 될 놈은 안 붙인대요. 그래서 확률이 있다는 거지. 그게 방법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거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필요한 것을 하라.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해라.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지, 내가 아무리 필요해도 우리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그러면 들으신다 그러잖아. 그래서 반드시 자문을 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까? 이거 물어봐야 돼. 야, 여러분,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하잖아요. 중국 선교 여러분이 또 헌금 많이 와가지고 무사히 잘 갔다 왔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뜬금없이 중국 선교한다 그래, 중국 사람도 없는데 간다 그러면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여건이 무르익어야 돼. 니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막 성도들이 원하고 하는 거죠. 거기 또 오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 그렇게 해야 될 거를 당연한 거를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잖아. 무르익지 않을 때 건드리면 안 돼요. 익도록 기다리고 현장 가서 필요성이 요청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때를 기다린다.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중국 딱 한다니까는 오케이 되지. 그럼 목사님 그거 왜 가요? 그런 사람은 간첩이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동의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멘이잖아. 그러면 또 물어봐 제가. 그럼 가는 것이 왜 뜻일까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 뜻이다. 가서 그 영혼을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것을 세례다 뜻이다. 맞잖아. 그러면 하나만 남았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갔다 올 것인가라는 당위성이 남은 거예요. 이거는 해야 할 조건이 남은 거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응답의 원리예요. 자,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 조건.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여러분 어려운 말은 필연성. 이거를 필요한 거를 성자 붙여서 필연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절대적이잖아, 그렇지? 절대로 우리 안 해오네. 그러면 절대성이라고 붙이는 거죠. 당연히 돼야 할 조건을 찾는 거는 당연성 또는 당위성이라고 하는 거죠. 당위성. 이해되셨어요? 한번 따라해서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더 예를 들을게요. 나머지 지금 배울 거는 좀 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5번인가 6번을 이사를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1604 정학역이 있는데 180평의 땅을 그 전 과정도 있지만은 생략하고 응답받았어요. 근데 이 180평 땅에서 우리 백가는 장로님이 건물을 지셔가지고 거기서 100명, 200명, 300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이 안 되는 거죠. 좁은 그 연립주택가의 골목길에서 차 2대 마주쳐서 한 대만 못 들어갈 정도까지 해서 주일날 성도들이 밀어 닥치는데, 저는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성도들이 주일마다 왔을 때 전쟁이잖아요. 전쟁.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 와서 싸우고 짜증날 거 아닙니까? 주차할 때고 도로 뺑 돌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쩌란 말입니다.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하는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제가 교회 앞에 땅에다가 이제 그린벨트 2,000평이 있는데 짝 그분이 이제 농사 뭐 감나무 할 때 올 때 접근해서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분도 감도 좀 막 주고 그랬거든요. 슬쩍 물어봤죠. 사장님 너무 수고하시는데 혹시 이 땅 팔 계획은 없으셔 했더니 왜 목사님 사시려고 그래서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주차장 때문에 그런데 그럼 얼마 정도 하면은 팔 수 있습니까? 했더니 평당 200이라는 거지. 속으로 내가 욕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그 주변에 평당 1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뭔 뭘 믿고 뭐 기대하고 200만 원. 내가 200만 원이면 평당 2,000평이면은 200만 원 곱하면 40억인데 내가 40억을 빚주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땅에 대한 투자로 해가지고 이자가 나오는데 생돈 들여서 40억에 그 돈도 없지만은 40억을 또 혹시 있더라도 이자를 은행에 준다더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땅에 이제 우리가 이제 180평이 있는 거지. 왜 가장 옆에 땅을 두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옆에 땅은 약간 건물이 있고 그래.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세 가지를 도입한 거야. 첫째, 필요하냐? 당연하게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하죠, 땅 필요하죠, 주차장 때문에. 그러면 주의 뜻인가? 도입을 해. 맞죠? 우리 하나님 원하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 괜히 안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맞아. 세 번째가 딱 걸려. 어떻게? 세 번째는 돈이 없는 거야. 당위성이 안 돼. 사고 싶어도.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까 말한 거죠. 구하고 자꾸 드려야겠죠. 그래서 구했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리고 두드렸어요. 되는 거거든요. 이뤄졌고 땅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구해야잖아요. 구할 건 생겼단 말이에요. 문제니까 문제 구했어요. 땅을 달라고. 찾아야 됩니다. 저 땅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내 것이 될 것인가는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등기부등본을 띱니다. 등기부등 띄면은 그 안에 그 대출받은 상황이 나오고 그 사람의 사장님의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가 찾아갔더니 행불 이사 안 살아, 없어요. 어디 갔을까 했더니 나중에 그럼 또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을 찾는데 인천 상호 무슨 농협조합입니다. 네이버 검색했더니 나오더라고. 주소는 몰라요. 어디 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검색했더니 나와서 그 전화번호 나오냐. 전화를 딱 걸었어요. 따라릉 했더니 받아요. 누구신데? 내가 지금 여기 집 주인의 땅에 대한 거를 알고 싶어서 왔는데 이 사람의 지금 은행 거래했는데 그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알려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했어요. 좀 부탁한다 했더니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로 그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알려주더라고. 또 이게 알려줄 수 없는데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032 해가지고 인천 딱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 여자 사장님인데 아니 어떻게 전화했어요? 내가 은행에 찾았더니 그런 일 없는데 했더니 그럼 어떤 일을 했어요? 혹시 우리 옆에 교회 있는 거 아시죠? 알죠? 그 옆에 땅 있죠? 있죠? 혹시 그 땅에 대해서 혹시 파실 생각 없어요? 했더니 마침 그렇지 않아도 양도세 때문에 거기에 건물 짓고 팔려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나랑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저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자, 이것을 저한테 파시라고. 단 내가 이거를 싸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우리 사장님이 걱정이 많죠. 양도세 때문에. 양도세를 덜 내는 방법 알려줄게. 홀깃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이겁니다. 양도세가 막 40% 막 나온다는 거지. 안 내는 방법이 있는데 사장님이 이 땅을 우리 교회에다 기증을 하라는 거지. 기증하면 세금 안 냅니다. 교회가 그래, 법인이 중요한 거죠. 그 대신 우리한테 기증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담보 잡아서 줄게요. 된 거죠, 그렇죠? 그 대신 싸게 내놓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만약에 1억을 만약에 건감했다면은 1억을 그냥 벌어든 거잖아요. 그건 다 받지 말고 조금 내려서 한 6천, 5천만 받고 나머지 우리 교회에 절대 땅을 값을 내려서 하라는 거지. 어때요? 좋아요? 했더니 맞는 거지. 그나마 싸니까. 근데 사장님, 목사님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은 저를 만나는 순간 감동을 받아 이미. 감동받는데 문제는 자기 남편입니다. 전화를 했죠. 했더니 남편이 아니 세상에 요새 목사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인천에서 달려왔어요. 저를 만나게 되면 딱 하는 얘기가 이 목사님은 믿을만하니까 다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서류를 한 번도 안 주고 몽땅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계약금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계약금이 얼마냐면 5억인가 6억이 되는데 1,000만 원밖에 없어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잔금을 치러야 되는 것이 온 거죠. 잔금을.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도 준다고 해도 대출 받잖아요. 대출 때 이자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다 조건이 맞을까? 무조건 받으면 안 되고. 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찾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차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답을 주더라고. 자, 은행엔 돈이 있지 않냐? 그럼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그 돈이 없어 막 목돈을 주면 대출이 이자가 적금 남은 잔금이 적은데 다 받으면 얻는데 그 300만 원, 400만 원까지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재정을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도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3년 동안만 30명이 되면 300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서 한 사람이 10만 원씩 30명이 하면 300이 됩니다. 이거 3년 동안 하면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또 상황이 바뀌니까 그때는 그때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교회에 제시를 했더니 성도들이 굉장히 합동하게 합의적으로 여기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돈 한다고 하니까 당장 얻으시죠. 그래가지고 그 다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하고 계약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판에서 또 그 다음 또 땅을 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니까 그 가정마다 어떤 게 있냐면 기도 제목 구하고 찾고 드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구하고 찾고 도드리자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나머지는 방법 중에 방법인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두 번째 철야기도. 철야기도는 밤을 새워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와서 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건데 요즘 많이 주무시죠. 그래서 봐줍니다. 그래도 그나마 철야로 하니까 그래서 주무시는데 열심히 주무시고요.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탄도 밤의 역사하고 주님의 역사도 밤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합심기도. 네 번째 통성기도 간단하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도. 이 비상기도는 금식기도, 서원기도, 특별 새벽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하는데 하나가 서원기도에 대해서 하나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현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의원도 하지만 이 사람이 양현도 진단받았더니 죽는다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기 전에 성전을 예배당을 내가 섬기는 성전을 예배당을 봉헌하고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저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하여 달라고 바로 서원기도에 서원기도가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서원기도입니다. 아기를 주시면 아기를 드리겠다라는 그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하는 것이 서원,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돈이 없는 거야. 근데 계속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소원을 갚도록 병을 고쳐줬는데 성전 봉헌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 대구 시내에 이상한 병이 계절이 돌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이상한 병이.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장로님이 한의원 하는데 한의원에 거기서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 다 낫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떼어서 사람이 몰려드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바로 포대짜리로 돈을 번다는 거지. 그 포대짜리 돈 벌어가지고 이걸 성전어떻게 다 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어떻게 끝날 때까지 막 돈을 떼부러 벌고 이 장로님은 건강해지고 돈도 벌고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구 서현교회 장로님의 서원기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를 하거나 서원기도라든가 작정 특별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금식기도를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금식기도 저는 응답을 결혼과 개척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자, 여섯 번째로 이제 개인 정시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하루에 3번씩 여러분이 꼭 정시로 기도를 작정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5월달, 6월달, 7월달이든가 한 달만이라도 내가 한번 정시기도 내가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매일매일. 아니면 또 직장인들은 못 드리니까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정시로 한번 내가 한번 6월달에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셔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침 출근할 때 성령구절 하나 써가지고 핸들에다 붙여가지고 한번 그렇게라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작정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 이 교회 새벽 예배하든지 철회하든지 간에 아니면 아침마다 금식하든지 간에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작정 기도를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일곱 번째로 이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24시간 무시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 정시기도가 돼야만이 무시기도가 된다는 거죠. 왜 정시기도는 아침에 주님을 바라봤죠. 중간에 점심때 12시에 바라보죠. 저녁 때 9시 바라보죠. 그러면 그 중간에 턴이 생겨 턴. 그러면 그 턴까지로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이 무시기도라는 것은 숨을 쉬고 하는 기도예요. 눈 뜨고 하는 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눈 감고 쭉 하지만은 무시기도는 생활하면서 밥 먹으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도 눈 뜨고 개화하는 거예요. 대화기도. 해상하면서 운전하면서 누구랑 말하면서도 의식은 주님과 관계된 거죠. 누구랑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속으로는 주님 내가 대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하면서 오늘 누구를 차를 마시네요.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조심할까요? 이런 말할까요? 하고 그 대화 중에 상황을 연출하면서 주님과의 속으로 깊은 기도하는 거죠. 이 무시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배표를 구하러 갔을 때 그 여자를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났네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당신의 고향에 왔네요. 지금 어떤 여자 자매님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네요. 저 자매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딸인지 하나님의 딸인지 예비된 딸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기도를 하면서 그 여인과의 행동을 이뤄나갑니다. 그때 그 무시기도가 바로 살면서 행위하면서 눈 뜨면서도 주님과의 교통 속의 배경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바로 무시기도. 이거 굉장히 선수고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완전히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 노아가 동행한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다양한 무기를 우리가 장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다 무기를 쓸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 정식기도 구하고 찾고 드리는 것 또는 특별히 금식기도 좀 해보시고 중요한 거일 때 저는 금식기도를 잘해서 금식기도 맛을 도 받고 철야도 하고 서원기도 됐습니다. 서원기도 해서 기도라는 다양한 이 무기를 활용해서 삶의 응답의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 무기를 던져서 사용해가지고 응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다 기도할 자격이 있고 이 모든 걸 다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폼이 아니에요. 멋진 유니폼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유니폼을 덜 입고 여러분 옷을 잘 입어도 골을 잘 넣어야 된다는 거지. 예? 기도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설프게 한다라도 응답받는 것이 대수라는 것, 그것이 본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맞짱을 떠야 된다는 거지. 그런 응답을 하세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보좌를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맨날 보좌받아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께 맞짱 떠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전화했습니다. 다 끊었어요. 아무개 목사님 더 이상 안 받습니다 했더니 왜?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기도하려고요. 다 끊고 나서 제가 생사를 거는 기도했습니다. 여기 이 교회 세울 때 저 정항도 이주단지에서 다 끊어 아무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맞짱 뜹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맞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도움 받습니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다 목회 안 합니다. 때려치겠습니다. 네, 장로하겠습니다. 주세요. 했더니 주시더라고. 하나님 겁먹으셨는지 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겁먹은 게 아니고 알았다. 아유 인간아 지독하네 하고 해서 그때 응답 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남의 도움 요청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시켰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서라 인사합시다. 당신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맞짱을 떠자 해보자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강청한 것처럼 구하고 찾으면 성령을 보내서 응답 주신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말고 한번 기도로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철회하든지 금식하든지 여러분 서원하든지 다양한 기도의 무기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는데 왜 걱정하시냐 이 찬송이 전하겠죠.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